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함, 나의 몸 정성 담아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참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우리 주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같이 역사하여 주시사 몸과 정성 다 바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 모였사오니 말씀 한마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일생의 해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자원함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십자가의 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대로 우리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해결자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고 또한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이 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서도 나의 몸과 정성을 다 바쳐서 우리 주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이 시간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느 면을 봐도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의 마음에 딱 드는 그러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린 때때로 그러한 사람을 기대하면서 뭐 배우자를 고르기도 하고 친구를 고르기도 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만 내 마음에 딱 든 사람 어느 면을 봐도 나를 만족시켜 줄 수밖에 없는 어느 모습을 봐도 불평할 만한 점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서로에게 실망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족할 때도 있지만 또 몇십 년을 산 그러한 부부간에도 어느 날 보면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지? 그러한 면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만을 나누어야 할 부모 자녀 간에도 미움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대부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내 환경에 쫓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이 되면 이 전화가 나와서 딱 자리에 앉으면 아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계셨지 라고 떠올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이 있다는 거죠. 왜? 환경에 쫓겨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달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으면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생각나고 따라가게 되는데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듭니까? 그러니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만족함이 없고 신앙생활에서도 만족함이 없고 여기 가도 만족이 없고 저기 가도 만족이 없고 도대체 어딜 가도 삶에 안식과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의 최우선순위를 우리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개편되기 전에 성경을 보면 그때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바뀌어서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지렁이든 버러지든 어쨌든 벌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택함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들어갔는데 세월이 가면서 등이 따뜻하고 배불러지니까 뭘 했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아예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제 우상만 숭배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단도 있고 또 우상도 들여서 우상도 숭배하고 다다익선 이것도 저것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 혹시 그런 일이 없는지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예 오늘부터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하고선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열심히 교회 나갑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엉뚱하게 다른 면으로는 또 다른 것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이것이. 근데 우리 자신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학교 다닐 때 가정 상황 조사하는 그런 설문제 작성할 때 종교, 기독교 표시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전에다가 우상도 갖다 놓고 또 옆에는 우상 숭배 산당도 지어놓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요즘처럼 점령을 당하면 그냥 정부만 맡겨서 당신들은 그냥 이 땅에 살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아가지고 그 땅으로 다 끌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에서 뿌리가 뽑혀서 낯선 땅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세월의 무게에 눌려서 쓰러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살아서 되돌아갈 희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생을 마쳐야 되겠구나. 고향 땅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 벌레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낯선 땅에 끌려갔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둘러싸고 뭐야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 거주하시죠? 이게 아닙니다. 뭐야 이 사람들? 포로야 포로. 그래? 넌 이제부터 노예다. 구박하고 일시키고 때리고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무기력한 존재들, 이
특히 택함받은 민족이었다는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벌레와 같이 짓밟히는 존재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내가 너무 초라하다고 느끼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과 무기력에 빠져서 스스로를 벌레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환난에 처했을 때,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자화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 6절에서 어떻게 말했느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윗조차도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니 사방팔방에서 적들에게 쫓기다 보니 주님, 나는 벌레입니다. 난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면 결국에는 이 육신의 건강도 무너지고 그 삶도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살입니다. 자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내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겨난다는 것입니까? 왜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고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가정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화상이 깨졌기 때문에, 일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립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생각과 자화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그러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까지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쫓기는 사람, 억울한 사람, 피해받는 사람, 물론 쫓기고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건강한 사람은 물리쳐버리는 것입니다. 열등의식, 피해의식이 쌓여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대신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쌓여서 악순환이 되면 결국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함을 물러가라 라고 해야지. 나는 정말 벌레와 같은 존재다.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나를 주님의 택함받은 자녀, 사랑받은 자녀, 건강한 자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 이렇게 비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비단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이 생을 달리하고 자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보면 학교에서도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뭐 기적적으로 나무에 걸려서 다치기만 하고 살아난 아이들도 있지만 뛰어내리는 거죠. 그 성적이 뭐라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보면 우리 중에 누구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2학기 때 수학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가지고 그게 얼마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지 뛰어내려버리는 것이죠. 본인들만 그런 것입니다. 집에 있는 부모들도 너가 시험 점수가 이게 뭐냐, 나가 죽어라. 부모들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게으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라, 공부도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받아들이고 만족을 하고 또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나가야지. 내가 자화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삶을 내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일그러진 자화상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명품 옷을 입고 시장을 하고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높은 직책을 얻는다고 자화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꾸려고 열심히 그 곳으로 뛰어갑니다. 누구나 다 달려가는 길 우르르. 좋은 학교 가면 나중에 인터뷰해 보면 이 학교에 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들어왔습니까? 남들이 다 가니까 가죠. 뭐가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남들이 다 달려가니까 같이 달려가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학교, 비싼 차, 넓은 집, 명예와 권세, 명품 옷.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품관에서 세일 좀 한다 보면 새벽부터 전날부터 줄을 길게 서가지고 나는 그 옷을 너무 좋아해. 원래 그 옷만이 내 취향이야 라고 하면 또 그것은 뭐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작정 달려가면 자신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데에 대한 주관과 관념이 없기 때문에 외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이 절대로 자화상을 바꿔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만이 새로운 자화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것을 유한하니까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낼 때에도 절대로 갖고 가지 못합니다. 1원도 못 갖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잡아야 돼요?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심판받을 죄인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모습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정말 믿는지 점검해 보실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그게 믿는 것인가? 주님, 이 문제만큼은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와서 주님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의 삶의 주관자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나의 지금 문제는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을 거야. 이게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만들 수 있는 재주를 부어주셔서 생각을 부어주셔서 하게끔 만들게끔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창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까? 당연히 정답은 예수님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은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기를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저는 죄인이니까. 저는 이방인이니까. 그냥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가서 진단을 하고 열도 재보고 또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해야 사람이 낫지 어떻게 말씀만 한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사람들 의사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왜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이 유대민족도 그런 사람을 못 봤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도 몰랐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 너희가 봤느냐? 나는 못 봤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즉시로 그 종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의 자화상을 버려야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와 감투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허물이나 부족함이나 흠을 발견할 때 그 사람 곁을 떠납니다. 나에게 필요 없으니 이용가치가 다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나 허물이나 흠이 많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다가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는데 병든 자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비관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실 것이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병자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겠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죄와 허물과 흠이 많은 사람에 대한 사람의 생각은 심판과 처벌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입술로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벌레처럼 무기력하고 혐오스러운 존재와 같이 되고 나라까지 다 잃어버려서 민족의 정체성마저 무너질 위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와서 돕는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절대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져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사회나 나라에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많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지고 보면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또 버티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기억하고 믿고 있으면 도대체 왜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떠한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찾아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러한 믿음만 잃지 않으면 마침내 승리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환난이 변해 축복이 되고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늦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주님 요때까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째깍째깍 시간을 가고 보니까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벌써 이 사람은 3일 전에 죽어서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썩어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있을 때 오셔야 치료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끄럽고 돌문이나 무릎 젖혀서 열어놔. 저 사람 나올 수 있게. 예수님 나사로를 나오라. 배로 동인채로 걸어나왔어. 썩어 문드러진 채로 나왔겠습니까? 풀어나와 다니게 하라. 그랬더니 아마 깨끗하게 아주 어린아이 같은 3살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예수입니다. 내가 볼 때 늦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있어서 마지노선은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 눈에 비록 이 사업이 망하게 보일지라도 끝났다고 보일지라도 주님 전 괜찮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전 괜찮습니다. 마지막까지 코너에 몰렸다가 신혼이 회복된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아예 주님 이 사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앉아있을 때에도 어떤 장로님 그런 체험다 주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겠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더 큰 뜻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더 크게 사업이 일어났다는 거죠. 간절한 것입니다. 주님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너희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자라는 표현은 빚을 청산해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질병과 환경의 저주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절망과 질병의 빚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나. 이 삶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냥 못 본 척 내버려 두시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왜?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어려움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맺어진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감싸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벌레같이 무기력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새 타닥기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만 밟혀도 터져서 뭉개져버리는 벌레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고 날카로운 새 타닥기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 타닥기가 된다는 것은 이방 땅에서 포로 신세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심판할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도 당신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 처지를 보면 희망도 안 생기고 소망도 안 생기고 벌레와 같은데 어찌 저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새 타닥기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인가?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세상의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날카로운 새 타닥기로 변화시키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 타닥기 같이 이가 돌아가는 날카로운 타닥기로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것들을 다 바람에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고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더 이상 무능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벌레와 같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새 타닥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새 타닥기와 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산 같은 문제들을 다 쳐서 부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기근이 다가와도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하는 칼이 다가와도 주님께서 사랑의 방패로 우리를 다 감싸 안으시고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생명까지 다 의탁했사오니 저는 이제 평안합니다. 저는 용기 있고 담대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생각과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리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무장하여서 새 타작기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있어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져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새 타작기로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